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훑어봐도 이 고린도 15장만큼 부활을 길게 설명한 장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굉장히 중시시 여기고 또한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빼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음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에 따라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넷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그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를 믿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빼어나고 미사 연구를 동원해서 모든 AI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 핵심 내용이 아니면 다 그것은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쾌락을 쫓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악한 동무들에 따라 죄를 짓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 말을 지키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 그 복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 그 모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또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기도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와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곧 우리 죄를 또 우리의 모든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사건이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 첫 열매 곧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도 부활할 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약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 죄를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일시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증거와 또 공중 올려지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하여 고린도 전서 15장을 지금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기록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대다수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에서는 부활을 정말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것도 영생으로 영혼이 살아난다. 이것은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부활시켜서 영생에 이르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가르쳐야 돼요. 도덕 윤리만 가르쳐서 될 것이 아닙니다. 도덕 윤리 가르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이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나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것은 왜 그래요? 그 뒷구절에 보면은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독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신앙 예수님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고부터는 기독교에 박해해서 이제는 기독교를 널리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널리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여기까지 견디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너무 열심히 유대교를 믿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것은 뭐예요? 내가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유대교를 지키고 있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래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목숨을 걸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열중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나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될 것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확실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 전할 때 대다수는 살아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데가 지금 30년이 채 못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살아있었어요. 대다수. 그리고 이 500의 형제 이들이 다수는 다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왜 부활이 없다느냐? 부활이 없다. 이 헬라주의죠. 헬라주의는 이때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때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을 분리를 했어요. 육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을 입으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래요. 영혼 불멸이라고 그러죠. 영혼은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과 영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부활신앙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을 입어요. 우리가 육을 입습니다. 어떤 육을 입습니까? 썩지 않은 육을 입어요. 영원한 육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체, 변화체, 영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했을 때는 우리가 죽지 않은 몸을 입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병들고 연약한 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히 병들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예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석가나 공자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들처럼 인간이지만은 도덕적으로 좀 우수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죽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면 그냥 죽으셨다. 그럼 피조물이죠. 사방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냥 도덕 종교에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거짓 증언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입니다. 거짓 사도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성경 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 이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공수도 거짓말이고 모든 신약 성경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지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부활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부활하지 않고 우리가 이 현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달아나면은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러지 왜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온전하게 살아갑니까? 그냥 도덕 종교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내 덕을 쌓는 그런 도덕적인 종교로 가면 돼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령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새 땅과 새 하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재창조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말하죠. 만일 죽는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신 일이 없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도덕적으로 석가처럼 그런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천년계가 되십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또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망을 가지고 왔다 이거는 마지막 아담은 우리의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만일 죽은 자들이 동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언제나 유혹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에 향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신 일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이성적으로 생각해갖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5차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도 그 비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또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가 되고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지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에베소에서 맹수가 더불어 싸웠다. 이게 무슨? 여기서 맹수는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단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뭐예요? 곧 목숨을 걸어야 할 때는 것이다.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것이다.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잖습니다. 이 정리는 곧 헬라어로 순교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된 삶을 살 때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주 고라니, 사자 이런 아주 그런 짐승들과 싸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단의 결투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고 내 몸을 위해서, 내 육을 위해서 그런 사단들과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정인이 아니면은 그렇게 죽을 고비로 내가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오르니 다 변하리.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르니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주님 재림 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변화되는 모든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은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은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은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근원은 율법이다.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는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옛자 우리는 죽여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우리는 고백하면서 십자가에